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짙은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심히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므로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나 이웃과 나눌 줄 몰랐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나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근토록 성삼위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것들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진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 믿음 잃고 원망하는 삶은 없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원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더 많아질 거라 전문가들은 예상을 내놓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와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노년의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지러운 가운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교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선거리 가까이 올수록 열기가 가열되고 답답하고 혼탁한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며
혼탁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이를 위해 우리 노년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회복의 은총으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이 표어 아래 예배와 선교와 교육, 음악, 문화, 사회봉사 관리부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실현하여 2000년도가 끝날 쯤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공부하며 뛰어놀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조소에서 묵묵히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하는 종교 개혁의 5대 정신 혹은 5대 원리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러면 오직 이런 뜻인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오직 은혜, 이 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신앙의 우인들 예외 없이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 우리 역시 이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고린도서의 저자인 바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가장 투철했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쓴 이 서신,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곳곳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한다면 공기, 이 산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아든 간에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한순간도 이 공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나 그럴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으셨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자식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삶,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특히 이 가운데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됩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하루 만에 자기 재산 37조 원, 37억 원도 이 계산이 안 되는데 37조면 얼마 됩니까? 하루 만에 37조 원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주가가 전날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대폭인 26%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천억 원이 증발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저커버그 개인 재산 4분의 1도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때는 세계 1등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글로벌 순위가 10위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입니다. 하루 만에 세계 최고보다도 곤두박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 바이든 대통령 너무 노쇠하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어느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건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어느 누가 난 지금 안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사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역시 인생을 살아보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한 말 가운데 운칠기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이 7알이고 기가 3알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기는 재주나 노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학생이 공부하고 대학에 갈 때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도 노력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밤에 우리나라 쇼트랙 하면 세계 최강 아닙니까? 혼성 계주를 하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아무리 하려 소용없습니다. 노력만 갖고는 얼마 금메달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노력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한 말을 쓰지만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믿음이 좋은 선수로 알려졌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끝난 직후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녀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다 놀고 먹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피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미란 선수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면했던 큼직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일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의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했었던 적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 문교회 군목제대 한 다음에 동네 문교회 부목사로 갔었는데 그때 한 3, 4년 정도 부목사로 있다가 이렇게 목회를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4년 가까이 되었을 때 마침 담임 목회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분의 추천이 있었고 가서 설교도 하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안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었는지. 일단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더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부터 이 장인어른 교회에서 오라고 했었는데 안 가다가 마음이 떠나니까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인어른이 1000명 넘는 그런 큰 교회, 사실 교육전사 하나 데리고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목사 하나도 없었고 신방전사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좀 도와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손위 처남이 막 목회를 나가서 3년 있으면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때까지만 도와드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처남이 중동 지역 개발이 더지면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크게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있게 되는데 참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맞는 것이 이 교회를 담임맡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마침 중부연에서 처음으로 간사를 공채하게 되었습니다. 연예 감독이 있고 총무 있고 그렇게만 있었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간사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 최세욱 감독님 때였었는데 제가 거기 지원을 했었고 당연히 제가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독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야, 너네 교회 장로님이 그러는데 어떡하냐? 너 안 되겠다.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 연수원에서 이면주 목사님이라고 원장으로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사를 새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공채한다고 공고가 떠서 또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도 전에 그 원장님이 본부로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이면주 목사님 본부 평신도국 총무로 홍보출판국 총무로 들어가게 됐는데 또 기독교 세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또 거기 이제 공채한다고 또 공고를 했어서 지원을 했어요.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감독회장이 바뀌면서도 안 된 거예요. 참 제가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항상 다 됐는데도 이상하게 뒤에 꼬여갖고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좌절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대학 입시 때, 또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사업할 때, 이런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정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저절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큰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호흡합니까?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 몸 갖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하는 것도 일일이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 1분에 숨 쉬는 횟수가 18번 내지 20번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시계 보면서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2021년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한 해였습니다. 두 아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한 달 어간에 하나는 평택에, 하나는 서울에 원룸을 얻어서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되었습니다. 교인 가정들 신문하다 보면은 참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 앓는 집안들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큰일 없이 잘 자라서 이렇게 자리 잡는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 하나하나 해구해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 감사, 그리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사이클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보면은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문이 참 비교가 되어집니다. 한나의 집안은 평범하고 소박한 가문입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 말 그대로 제사장 가문, 명문 가문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기도함으로 사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갈수록 빛나는 가문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엘리 집안 배은망덕한 가운데 은혜를 까먹고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바울 본문 8절 9절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팔싹둥이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로마 신분까지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가장 사악한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 그렇게 말하죠. 이 나사의 본부장 출신으로 세계적인 항공 전문가인 신재원 박사를 영입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8년 나사 본부와 10개 산하 센터를 통틀어 20명으로 한정된 최고위층에서도 최고 책임자 자리에 동양계로선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30여 년의 경력을 쌓고 은퇴하기 직전에야 겨우 오른다는 그런 자리에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빼어난 전문성,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금전적인 잡음이 없는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지만 막상 이 신 박사 자신이 꼽는 성공의 요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늘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치는 겸손을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합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자리를 주시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 주권으로 주신 자리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더 낮아지려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과 비교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애쓰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것이 부유함이든 지식의 뛰어남이든 좋은 환경에 있든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있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때, 겸손하게 낮아질 때 비로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게 없다고 한 것, 사실 있는 것만큼이나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바울이 아주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 아니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가 톡톡 쏘는 것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기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삼중고에 시달리던 장애인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 듣지 못한 청각장애, 말하지 못한 언어장애. 그냥 한 가지만 장애가 있어도 참 힘든데 이 삼중고의 인생 얼마나 인간으로 볼 때 얼마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내게 준 고난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침내 헬렌 켈러,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 그것도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로서 오히려 불우한,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며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수고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성경 언어 헬라어로 보면 코피아오 이런 말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피아오, 말이 희한하게 우리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피나게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성했던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하이든,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였습니다. 그가 66살 되던 해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창세기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부어주신 결과가 바로 이 곡입니다. 곡이 완성된 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
연호하면서 하이든에게 천지창조 그걸 연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저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에게 계속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이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 봉사한데 왜 누구는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 실족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입만 갖고 떠드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하고 나서도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든지 억울한 마음 들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간격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살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수고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며 더욱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한 믿음대로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며 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세례를 받으시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연자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사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희를 어둠에서 건지사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연절의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두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오소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우리 분구위원들과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번엔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하시겠습니다. 우리 분구위원들 항균 장갑을 끼고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니까 두 손 십자가로 해서 받아서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부찬송가 41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에 축사하시사 씌워진 곳곳마다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데 씌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혜진 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육 파트에 교육 전사님으로 우리 김예진 전사님 초등부를 맡아서 이제 수고하시게 됩니다. 이 율동과 이 춤 이런 쪽으로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환영하며 또 기대하면서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이 확진자가 10,000명대에서 20,000명으로 오르더니 30,000명, 거의 40,000명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서도 이 종교 시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침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이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일에 힘쓰시되 항상 부탁드린 것처럼 방역 지침 철저히 좀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좀 조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동 서지방회가 20일 오후 4시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대표자 명단 참고하시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 그래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내주셔야 됩니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위임장을 쓰시고 꼭 신분증을 복사해서 같이 내야만 효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석 못하신 분들 미리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그 주보에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준학환 원로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나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겸손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